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의 29장 20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물로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에게 명령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니까 레위 지파의 가문의 각 가문의 대표 14명이 일어나서 명령을 따르고 또한 그 형제들과 같이 개인적인 성결례를 한 후에 성전을 성결케 하였는데 16일 동안 성전을 성결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과 성전 밖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더러운 곳들을 다 치우고 원상복귀를 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우상들, 그 다음에 제단,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제단들을 치우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데는 원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원상복귀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 어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성전을 정결하는 과정에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또한 적극적인 순종함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정화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정화 작업이 성전 정화 작업이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끝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유다 성읍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깨끗하게 되자마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늘 예배를 드릴 때는 잘 모르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군대에 갔을 때 처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막 눈물 났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교통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20절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대가 또 찬양을 하고 또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과정을 같이 살펴보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역대기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께 성전을 다시 올려드리는, 다시 재봉헌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예배를 강조하는 그 역대기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4장에 걸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어떻게 했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성전 봉헌식이 마쳐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술을 하는데 히스기야의 이제 성전을 청소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꽤 많은 장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얼마나 이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는 성전을 재봉헌하는 모습을 역대기 기자가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그 성전, 특히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그 성전의 문이 닫혀지는 아주 그런 나쁜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또한 그뿐만 아니고 그 제단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그 제단에 있던 그 자리에다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렸던 그 자리를 다시 정화한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식을 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올려드리는 그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또 헌신을 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백성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20절, 24절까지는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죠. 그래서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순염소 7마리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7마리 이제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니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 앞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보면은 성결하게 하다, 뭐 깨끗하게 하다 이 표현이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것도 완전하게 이제 철저하게 했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번의 그런 성결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그 제물로 7마리씩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드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됐다는 거죠. 아하스 왕 때 이렇게 저질러진 그 수많은 죄악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린다.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성전이 우상의 제물로 더럽혀지고 그 성전에서 그 각종 우상 숭배를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 성전에 저질러진 그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유다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 유다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린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송아지와 양과 순양과 어린 양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번제 제물로 드리는데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제물을 전체를 그냥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됐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신 거죠. 그래서 온전한 헌신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 우리가 제물로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로 이제 7마리의 순염소를 이스라엘 각 그 대표들, 지도자들과 히스기야 왕이 그 7마리 염소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백성이 죽고 그 사람이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염소가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에게 내가 가진 죄를 안수함으로써 전가를 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 백성의 대표들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이제 안수를 했다는 것은 모든 백성의 죄를, 회중의 죄를 그 염소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소가 죽고 또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되는 건데, 염소가 죽음으로써, 염소가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로써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완성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단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서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죽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고 남은 유다인데, 그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중심이 돼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드리는 건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위해서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히스기야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재봉헌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남과 북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장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건데, 그래서 지금 솔로몬 때는 남북이 다 갈라지지 않고 통일 왕국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이거는 뭐 남과 북이 상관없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성전을 봉헌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분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만은 올려드리고 저기는 안 돼, 이게 아니고 성전을 다시 올려드린다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거의 나라가 이제 다 아수리에 의해서 이제 망해가는 그런 상황, 땅도 거의 다 이제 점령이 당했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거의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없어질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가 대표가 되는 이스라엘은 북에 있는 이스라엘은 거의 다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에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봉헌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장막, 하나님의 회막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리를 못 찾고 있다가 다윗의 장막에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쳐 올려드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성전을 지은 다음에 법궤를 올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짓는다는 의미로서 성전을 올려드린 건데, 히스기야의 봉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외적들에 의해서 침입을 받고, 그다음에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전을 봉헌한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도가 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하 29장에 나와 있는 성전의 봉헌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용서, 그 다음에 성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결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예배를 날마다 산모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부족함 없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을 축복하시고 훈련된 전도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소서. 러시아 비전 선교를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한가을 음악회를 축복하시고 지역사회를 향한 성김과 소통의 장이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시니에 자리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옥죄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기야 말씀 주시면 말씀 주시면